장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는데 마음만 드리고 가사가 생각 안 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불렀던 찬양의 후렴을 한번 보면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해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라고 합니다. 시온성이 밝고 아주 묘한 빛을 내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올라가고 있다,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 제목을 붙였는데요. 그리스도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시온성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빛을 비춰주시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네, 같이 한번 우리 뒤에 놔뒀던 프린트물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가져오셔서 보시면서 오늘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주일학교 오늘 하는 그 본문의 말씀은 시편 주제가 50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제가 쓰여놨으니까 맨 위에 쓰여놨습니다. 그림 옆에 쓰여놨으니까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하신 하나님 곧 주께서 말씀하시고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땅을 부르셨도다. 아름다움의 완성인 시온으로부터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데요. 어디에서 비춰주신다고 하시죠? 시온성으로서 묘사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범접하기에 높은 산. 예전에 히브리서 우리 한번 했을 때 기억나시죠? 히브리서 할 때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분께서 모세보다도 위대하시고 아론보다도 위대하시고 그분이 멜기세덱에 따른 그 계차에 따른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행하셨다, 이렇게 막 설명했을 때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니까 그 높으신 위대한 곳, 우리가 그곳으로 가고 있구나.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천국 가는 길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묘사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하늘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그 왕자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앉아 계시다면 그곳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죄인들에게도 빛을 비춰주셔서 그들이 살만한 그들이 정말 주님을 선택할 만한 기회를 주신다는 걸 생각했을 때 주님은 죄인들조차도 지금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 있어요. 여기 정엽 형제가 있습니다. 정엽 형제가 있고 또한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데 저 높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높은 곳에서부터 우리에게 낮은 이 땅까지 빛을 비춰주고 계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게 되니 결국 구약에서 말했던 빛을 비춰주신다, 이 땅 온 땅에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이 특히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았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비춰주신 빛으로서 묘사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게 어떤 의미일까를 한번 배워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찌 보면은 말씀으로서 비교되고, 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알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와주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어 주신 것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은 빛으로 말하고 있고 또한 말씀,
으로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즉 빛과 말씀이 어떤 부분이 비슷한지 혹은 이제 그 내용들이 어떠한지를 한번 하나씩 생각해 보게 되는데,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만약에 우리가 사는 땅에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들이 생길 것 같아요? 태양이 없어졌다 갑자기. 그러면 이 땅에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네? 마비. 맞아요. 당장 아주 냉동장이 돼버릴 겁니다. 냉동고가 돼버릴 것입니다. 햇볕이 안 비친다면은 그 지구 안에 온기가 없어져서 온기의 근원이 없어지니까 지구가 당장 얼어붙어 버릴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바로 추워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식물들이 어떻게 될까요? 광합성을 하지 못하니까 살 수가 없어져요. 제가 저희 집에 조그만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두 그루를 이렇게 같이 심었는데, 어떤 거냐면 제가 작년에 오렌지를 먹다가, 오렌지를 먹으면 뭐가 나오죠? 그 안에 가운데 씨가 2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씨 2개를 애들한테 좀 경험 삼아서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조그만 화분에다가 2개를 심었어요. 근데 거기서 2그루가 올라온 거예요. 조그만 그 씨에서,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좀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2그루가 올라왔는데 이번에 강릉에 내려가면서 깜빡한 거예요. 커튼을 다 닫고 완전 안막으로 만들고 갔다 온 거예요. 그랬더니 갔다 왔더니 식물이, 그 오렌지 나무가 그동안에 뭐를 못했죠? 광합성을 못한 거예요. 이파리가 누렇게 떠 있는 거야. 3일 4일을 했더니 춥지도 않았고, 전혀 안 춥죠. 이게 10몇 도 되니까요. 그래도 집이 그래도 전혀 춥지가 않았는데 광합성을 못하니까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잎사귀가. 어저께 그거를 생각해 보고서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 빛이 없었구나. 빛이 없으니까 이처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땅에서 태양을 우리가 직접 바라보지 못하죠. 그리고 그걸 알 수가 없지만 그 빛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얻는 유익과 따뜻함,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저 멀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비춰주고 계시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끔 해주신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즉 이제 한번 말씀과 빛, 어떤 부분들이 비슷한지, 혹은 이 내용, 지금 방금 했던 거 비춰주신다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먼저 이렇게 보게 됐던 부분이 그 광원과 빛은 같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이 있으면요, 태양에서 시작된 빛이 도달했을 때에 우리가 비춰지는 빛과 다른 종류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빛이 시작된 거, 우리가 랜턴으로 빛을 딱 눌렀을 때 시작된 빛이, 시작점에 있는 빛이 도달했을 때의 빛과 다르진 않지 않습니까? 그냥 제 얼굴에도 지금 보면 라이트가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데, 빛이 시작된 데에서 노란 빛이 시작되니까 제 얼굴이 노랗게 보이고, 하얀 빛이 시작되면은 제 얼굴이 하얗게 더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즉, 이어서 통해서 먼저 생각해 보게 되는 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빛으로서 설명하셨어요. 우리 삶 가운데 오셨던 빛. 그렇다면은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속성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것을 비유로 하자면은 달리기 선수가 있어요. 내가 마라톤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라톤 선수가 시작점에서 달리기 시작하면서 땅 하면서 달리기 시작했던 선수가 결승선에 도착할 때 그 선수가 다른 선수가 될까요? 아니죠. 즉, 시작할 때의 빛과 도착할 때는 같은 빛이 우리의 가운데 오는 것처럼, 그 광원에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님을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또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오셨고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동일하신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태양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다른 분이 아니시고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망원경이 있다면은 제가 한때 이렇게 보니까 망원경이 이제 보면은 좋은 망원경을 사면은 멀리에 있는 우리가 이제 멀리에 있는 별까지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 별빛은 말 그대로 정말 오래전에 시작되어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빛이 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빛을 나중에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빛을 바라볼 때 별의 모양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빛났다면 시작됐다면은 그 별빛을 통해서 도착하는 별빛 모양이 어떨까요? 이렇게 빛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 랜턴의 모양이 동그란 모양의 랜턴으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줬다면은 동그란 모양이었다면은 갑자기 세모가 될까요? 별 모양이요? 빛 모양이요? 아니죠. 딱 바라보니까 빛 모양도 세모가 아니라 동그랗게 빛날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추는 광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이신지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속성이 나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보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데 도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지 아니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가온 빛을 통해서 원래 그 빛이 시작했던 곳에서 빛을 비춰주셨던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제가 로마서 3장 4절에 이 같은 말씀을 제가 써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시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한 번 정도는 거짓말도 하고 무엇이 선하고 아름다운지를 알지만 그와 같이 사는 데 있어서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거룩하고 올바른지를 알고 계시며 항상 그와 같이 행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분에는 변함이 없다. 신실하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통해 아버지께서 신실하게 동일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그 드러내어 주신 사랑이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해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 멀리에서부터 시작된 빛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변함없이 또한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빛과 같이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드러난 사랑, 이 땅에서 드러난 사랑을 통해 하늘의 그 지극히 높은 곳에서부터 아들을 보내주신 그 일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아들을 희생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또한 당당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나요? 예,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 좀 우리의 어떤 마음들이 항상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내가 지금 도달했던 것, 내 마음 가운데 들리는 이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 계시다는 그와 같은 어떤 믿음으로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으시다는 말을 통해서 입증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거짓말장이지만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모든 면에 있어서 모든 말씀에 있어서 당당하게 이 모든 것에서 승리하신다, 이기신다. 누가 변론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기실 수밖에 없으시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말씀과 빛이 그러면 어떠한 비슷한 점이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는 가끔 이제 기록된 말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 그 말씀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고 영이시지만 우리가 스스로는 알 수 없었던 어떤 그런 분이었죠.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에서 내어놓으신 어떤 말씀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즉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입술에서 그것을 계시하셨을 때에는 이야기하셨을 때는 주님의 입에서 나왔던 소리였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어요. 그리고 땅에서는 어떤 것들이 생겨라 말씀하시니까 모든 그와 같이 말씀하신 대로 생기게 됐습니다. 즉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입에서 내어놓으신 것, 어찌 보면 소리처럼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것을 말하면은 우리가 말씀이라고 할 때는 그 워드라는 단어도 쓰기는 하지만 오라클, 즉 그러니까 입에서 내어놓은 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소리적인 부분이기도 할 것 같아요. 약간은 그와 같은 말씀, 이 부분들은 어찌 보면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보면은 소리랑 어찌 보면 주님 입장에서 소리였을 거 아닙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 소리와 빛은 매우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뭐 저는 물리를 좀 좋아해요. 물리를 좋아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살펴보는 걸 참 좋아하는데 좀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좀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빛은 어찌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과학자들은 빛을 분석을 해서 그래프로 보여주면 이와 같은 파장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파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소리도 파장이라고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뭐 산속에 있을 때는 FM은 잘 안 터지고 AM은 잘 터지더라.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옛날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FM은 자잘하게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깨끗하게 들리는 게 있지만은 산에 막힌다. 근데 AM은 그 파장의 길이가 이렇게 길기 때문에 도달할 때 이제 산도 넘어서 들어가지만 뭐 이렇게 좀 잘 안 들릴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결국은 어찌 보면은 빛이나 소리는 파장이기도 합니다. 파장이라는 게 어떤 부분을 얘기할까요? 첫 번째로는 운동성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 어떤 소리를 가지고도 무기를 만든대요. 사람에게 어떤 폭도들이 있으면은 소리를 막 이렇게 비춰주면 사람들이 귀를 막고서 도망간다고 합니다. 에너지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큰 소리를 낸다면 여러분 또한 귀를 이렇게 막으실 거예요. 혹은 주무시는 분들 또한 깨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운동력,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 주님 또한 힘이 있으시죠.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권세가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말씀은 보이지 않죠.
어쩌면은 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존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육이 있는 우리와 같은 존재가요. 주님이 드러내어 보이시기 전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즉 내가 저 먼 곳에 있는 빛을 혹은 소리를 소리 내는 사람 혹은 빛을 비추는 사람을 직접 알 수는 없었지만 저 먼 곳에서 나에게 빛을 비춰준다면 저곳에 사람이 있구나라고 알게 될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볼 수는 없었어요. 즉 하나님 또한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도대체 그분의 영광에 스스로 나아가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니까 말씀을 보여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는요. 또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과연 그와 같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헛되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룬다, 성취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능력도 없고 어떤 내가 그냥 헛되게 그냥 얘기할 때도 많아요. 저 또한 참 연약한 사람이어서 항상 이렇게 말을 잘 말한다면 좋겠는데 좀 어영부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방향성이 있어서 항상 정확하게 원하시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전에 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주셨고 또한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는다. 방향성,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계속 나왔던 어떠한 방향이 말씀에 드러나 있다는 것을 한번 또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즉 배우게 되는 것은 광원, 빛의 시작점에서부터 또한 도달점을 통해서 거리가 있었지만 그 빛의 종류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과 도착한 곳, 즉 이 땅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그 두 분이 다른 분이 아니요 동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 분이 우리가 말할 때는 분이라고 말하지만 한 하나님이시다, 한 분이시다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도달한 빛을 통해 광원을 안다는 거예요. 이처럼 별빛의 모양을 통해서 그 모양새들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죠. 또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불경을 읽어야 될까요? 아닐 것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도달한 빛을 통해 광원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니 하나님의 영광에 스스로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찌 보면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이렇게 노래를 들었을 때 저건 무슨 노래인데? 하고 생각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담이 있다 하여도 담 너머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이야기인지 어떤 멜로디인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스스로 우리가 알 수 없었고 도달할 수 없었지만 담 넘어서 우리가 비록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도 이와 같은 죄인들에게도 비춰주시는 빛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담을 넘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다. 말씀을 드러내어 보여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우리가 모두 다 죽는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즉 오늘 본 시편 50편에와 같이 시온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어떻게 설명했죠?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완성인 시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광채, 그 거룩하신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됐는데, 특히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으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 배우는 것은 다가온 빛, 이것이 도달한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요한일서는 5장 20절에서 이처럼 말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아멘. 참으로 그렇죠.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아는 내용들인데 한번 이런 설명, 구도를 통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어요. 단어로서 설명이 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 유연관계를 그려보지 않는다면, 빛을 이렇게 선을 한번 그려보지 않는다면은, 아,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 아, 예수님과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야, 이렇게 알게 되어, 그냥 따로따로는 생각했었지만 마치 빛과 같이 요한복음이 말했던, 요한일서가 말했던 빛과 같이 우리에게 저 높은 정상에서부터 나에게 빛을 비춰주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이 말씀의 의미들을 이제 다시 반대로 이해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와요. 빛이 오기 전까지는 어두움 속에 놓여졌습니다. 말 그대로 태양이 없으면 우리가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빛이 없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시면, 하나님께서 성육신이 되어서 말 그대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도대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것을 아까 전에 요한에서 요한 그 사도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을 얻을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이, 내가 추위에 떨고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견딜만 하네, 내가 아직 안 죽었어, 안 죽었기 때문에 나 안 죽었으니까 여전히 살고 있는 거야 하면서 이제 약간의, 어떻게 말할까요?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객기를 부릴 수도 있어요. 안 좋은 표현인 거죠. 근데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요. 죽기 전까지는 내가 아직 안 죽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세요. 근데 뭐가 드러나느냐? 어떤 사람이 그잖아요. 추운데 여러분 계시면 어떨까요? 빛이 비춰오면 따뜻하잖아요. 따뜻해요. 근데 만약 내가 추운 곳에 있어요. 위통을 벗고 있었다. 근데 누군가가 빛을 비춰주셔서 따뜻한 빛이 왔다. 그랬을 때 느끼는 바로 생각이, 여기 왜 그러세요? 이러면서 나 부끄러워. 먼저 그럴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추위에 떨고 있는 냉장고 안에서 춥고 어둡게 내가 들어가 있는데 누가 문을 열었어요.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근데 춥게 떨고 있니라고 옷이 없는 상태였다. 그러니까 당장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두 번째 다른 반응은, 왜 그러세요? 문 닫아요. 부끄러워요. 문 닫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죽든 말든 일단은 부끄럽다. 왜냐? 빛이 오니까 죄가 드러난 거예요. 부끄러움, 수치가 드러난 거예요. 즉 아담과 이브가 수치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해서 그들이 가렸다고 말했습니다. 죄인의 모습이 나 스스로, 특히
내가 얼마만큼 죄인이고 얼마만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을 때, 그 계시의 영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어 주시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주님께 플러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제발 나를 좀 구해주세요, 게다가 이 나의 수치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덮어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 일단 추우니까 옷 던질 때까지 문을 닫아요. 내가 죽든 말든 일단은 문 닫아요. 아직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옷 줄 때까지, 옷 가져올 때까지 문을 닫아요 라고 말하는 부정적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추위에 떨고 있는 냉동고에 들어가 있다가 문이 닫혀 있었어요. 내가 얼어 죽게 있는 상태인데 누가 문을 열어주었다. 내가 추위 속에 있는데 옷까지도 없었다. 나가서 옷을 입으시겠습니까? 옷을 줄 때까지 추운 데서 기다리시겠습니까? 너무 분명한 사실인데도 죄인의 모습은 무지하기에 이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무지한 것, 나의 죄에 있는 상태를 여전히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죄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한번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즉, 세 번째는 세상의 반응이 이처럼 놓여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말씀 읽기 전에 시작점에서부터 도달점까지 한 하나님이셨다, 동일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도달점에서 온 그 빛을 통해서 원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을 알게 되었고요. 세 번째는 도달한 빛을 통해서 사람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있다.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화를 낸다면 당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있다고 여기시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 마지막에 있는 부분을 읽고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 프린트물의 맨 뒤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을 때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건진받고 구원받았다는 것,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을 이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눈앞에 그 말씀의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이어서 생각해보고 묵상할 때 또한 이 안에서 은혜가 있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오셔서 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